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긴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다윗이지만 막상 사울이 죽고 나서 혼돈의 시간을 마주하자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그의 운명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그는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다윗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4절 상반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절 하반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누군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사울은 과거에 야만적인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앗 야베스를 구출했고 길앗 야베스는 그런 사울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 그가 더는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 다윗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죠. 5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자기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건져온 일입니다. 시신이 성벽에 걸려있든 말든 썩어 문드러지든 새들의 밥이 되든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패한 왕의 시신이지만 성벽에 걸어둔 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올라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장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아니라도 열려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빌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복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는 영적인 일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축복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울편에 있었던 길앗 야베스는 아마도 다윗이 왕에 오른 상황에 긴장하고 있었겠지만 다윗의 호의적인 태도가 긴장감을 완화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는 북쪽 지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칭찬과 축복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한 영향력, 이 리더십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블레셋의 영향이 닿지 않는 마하나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보셋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8절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름 부심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아브넬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이스보셋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브넬에게 이용당하는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유다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나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라는 신뢰만 있으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